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저가 정말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물질 또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채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는 원치 않는 물질의 손해로 또 고생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알고요. 올해는 그런 어려운 일, 힘든 일 정말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새해에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건강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너무나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아픈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가질 뿐이에요. 그러면 보면서 이 사람의 몸이 이렇게 부실하네요, 그죠? 참 부실한 게 우리 육체이고 인생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입원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내일 수술 받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한 몸으로 지내는 분들 계시는데 아무쪼록 새해에는 잘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생활 자체가 건강한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새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이걸 복이라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복을 받기를 너무너무 원합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 중국에서도 우리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에서는 이 복 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복이란 글자를 써서 나타내는데, 이 복이 빨갛게, 복자를 빨갛게 쓰고 바탕을 빨갛게 하고 복자는 뭐를 써요? 금빛. 금빛으로 쓰는데 이 복자를 바로 세워요,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해요. 그런 곳을 이제 새해가 되면 군데군데 붙이는데 한번 볼까요? 사진으로. 저렇게. 참 저런 모습을 우리는 중국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모두가 다 복을 원하는데요. 이 복자가 왜 거꾸로 붙어져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왜 거꾸로 붙어져 있어요? 그렇죠. 복이 온다는 단어에 이렇게 따오 글자가 온다는 복인데 글자인데, 이거랑 똑같은 발음을 가진 글자가 이렇게 말씀 인변이 아니 사람 인변이 하나 붙은 자는 거꾸로란 뜻이에요. 같은 발음이니까, 그래서 이 복자를 거꾸로 오면 복이 왔다는 뜻이 된다고, 이렇게 이제 온 곳에 이렇게 복자를 거꾸로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부자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고, 자녀가 많기를 원하고, 재능이 많기를 원해서 이 세상 한평생 잘 살아보고자 하는 이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문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차려 버렸어요, 그죠? 정말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이런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생명의 복, 자녀의 복, 뭐 형통한 복, 덕을 쌓는 복, 이런 복 이제 정말 바라는데 이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새로운 한 해가 되면은 이 보통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새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이 소원을 빌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죠? 그래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좁은 이 한반도의 가장 동쪽으로 달려가요. 아마 새해에 먼저 일출을 봤을 거예요, 그곳에서, 동해안에서. 그리고 또 동해안 가장자리 제일 먼저 보는 게 포항에 토끼 꼬리같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제일 동쪽이거든요. 또 거기서 또 일출을 보기도 하고, 우리 중국에서는 어디에서 일출을 보는 게 제일 빠를까요? 하도 땅이 넓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죠. 알기만 해요. 그래서 내 힘대로 애쓰다가 이 세상 허무하네 한탄하며 결국은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지옥불로 가는 이런 허망한 인생을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이 복이 어디에서 온다는 거?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에 잘 조화롭게 살도록 우리 인간을 또한 창조하셔서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알고 계셔요. 창조했으니까, 그 법칙을 아니까 어떻게 살면 잘 산다는 그 비결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고 2026년도는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비결이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아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때로는 자주 잊어버려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고 서 있는데요, 발이 어디 있습니까? 땅을 딛죠. 머리는요? 하늘을 향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는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시야는 이렇게 반듯해요. 밑에는 땅, 위에는 하늘.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발은 어디를 디뎌야 된다? 땅을 디뎌야 된다. 머리는 하늘을 향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만약에 벽에다가 발을 딛고 옆으로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걸어 다니면 그 사람이 우리 눈에 정상으로 보여요? 이상하게 보이잖아. 그렇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은 밑에는 땅, 위에는 하늘, 뚫려 있는 하늘.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자, 이 지구는 어떻습니까? 둥그래요. 우리는 북반구에 살거든요. 북반부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대로 이렇게 본다고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지만 저 남반구에 사는 사람,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 동그란 지구에 어떻게 있을까요? 거꾸로 있죠. 지도 한번 볼까요? 사진? 예, 이렇게 돼요.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신기한 거는 우리 상식으로 보면은 저기 밑으로 노란 옷 입고 있는 사람은 떨어질 것 같죠? 예, 저 하얀 옷 입고 있는 밑에 있는 사람, 저 까만 옷 입고 있는 사람 떨어질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지구를 인공위성으로 촬영하면 모두가 다 저 동그란 지구에 땅이라고 생각하는 동그란 육지면에는 발을 딛고 머리는 창공을 향해서 저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게 안 떨어지고 저기 지구에 붙어서 살고 있을까?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요거밖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반듯한 곳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지만 멀리서 인공위성으로 지구를 촬영하면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고요. 단지 제가 사람을 좀 크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크게 이제 한 거죠. 어떻게 이 지구에 동그란 데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요, 자기 폴짝 뛰면, 한번 이렇게 폴짝 뛰면 이 다리가 어디로, 저 하늘로 날아갑니까? 어디로 돌아옵니까? 땅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저기 아까 그 사진에 노란 옷 입고 있는 사람도 폴짝 하늘로 뛰면 그 발이 어디로 돌아와요? 땅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모든 몇십억의 인구가 그 동그란 데 붙어서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지구 중심에 중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우리 발에 본드를 붙였거나 찍찍이를 붙이거나 뭐 자석을 붙여가지고 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뛰면 다시 땅으로 돌아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저 중심에서 모든 몇십억의 인구가, 그리고 63층, 150 몇 층 되는 빌딩이 그 든든히 세워져 있을 정도로 그 안에서 잡아 끄는 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중력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중력이라는 힘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안전하게 붙어있게 하고 모든 건물이 쓰러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도록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움직이고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창조주며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비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고 사람이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3부 예배 때는요, 요 벽을 사이에 두고 벽 저기 밖에 일은 안 보이죠? 너무나 집중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예배 설교 안 하고 밖에 나가봤더니 3부 때는 저기서 밥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기서 막 식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벽이란 것 때문에 가려졌기 때문에 저기 일은 보이지도 않아요. 벽 하나로 인하여 너무 세상을 볼 수 없는 우리 사람이고 1분 후의 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계를 가진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은 누가 만드시고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인생에 관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깨달아요. 복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된다고? 누구에게 가야 되죠? 복을 줄 수 있는 분에게 가야죠. 누구에게로 가는 게 좋은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자, 우리가 시편 73편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 되시는 창조자 되시는 절대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가장 그분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해야지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뭐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고 이러면 되는지를 알아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몸만 앉아가지고 생각은 딴 거예요. 아침에 집에 가스불을 안 잠궜는데 아침에 무슨 일을 뭘 안 했는데 온갖 생각을 하고 앉아만 있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서. 그러고 그냥 왔다 갔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저 참 신앙 좋죠, 저 잘 믿죠, 이러다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안 살아 계시잖아요. 그럼 왜 이래요? 하면서 따지기 좋아하고 원망하기 좋아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안 속아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년 25년도에는 나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돌아보는 한 해로 해서 표를 뭐라고 했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몸만 앉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속아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고도의 인격을 가지신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마음 딴 생각하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 성경에 많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딴 생각하고 딴 마음으로 뭘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거기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한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련해서 하나님 속아주는지 알고 계속 저 예배 도장 찍었어요. 우리 내가 당번 청소 때 한번 나왔어요. 저 알죠? 나 이렇게 열심히 해요 하면서 했는데 마음은 어디예요?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계속 설교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가를 적용하면서 우리는 1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훈련을 했는데요,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살펴볼수록 여러분들 어땠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참 완전히 왕으로 계셨죠? 어땠어요? 좀 안 그럴 때가 있었죠. 내 생각이 주인이 돼 있고 하나님 생각이라고 착각하면서 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은 내가 더 그냥 주장하고 내 고집대로 살았고 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저도 지난 마지막 주 그리고 그 전 12월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봤더니 내가 주인이 되어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반성하고 야, 이거 죽을 때까지 숙제구나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그런데 작년 한 해의 좋은 거는 성과는 뭐냐면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옛날엔 그것도 몰랐어. 나 잘하는지 알았어. 근데 이제 나를 들여다봤더니 내 상태가 이렇구나. 내 상태가 이렇구나. 참 우리 하나님이 여태까지 참 눈 감아준다고 애 많이 쓰셨네. 이 정도 우리 알았어요.
근데 자, 올해 2026년도에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비결은 첫 번째, 내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셔야죠. 그래서 중심을 보는 그 훈련을 지난 한 해 했다면, 그러면은 내 중심에서 내 생각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2026년 한 해는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라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비결,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실체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은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비결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해야 되는 것이 이번 2026년도 표로 했습니다. 저기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배워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거는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자신의 육체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물리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작년에는 그냥 중심을 바라봤어요. 아, 그렇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깨닫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행동을 안 해. 잊어버려. 또 세상으로 가면 옛 습관대로 살고 또 이러면 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올해는 이것을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안에 있는 욕구, 세상의 자랑들, 옛 습관들, 이걸 내가 발견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세상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했으면 이거를 뭐 한다고요? 버리는 거예요. 이 버리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만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리는 행동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자,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을, 내 생각은 이렇고 하나님 생각은 이렇구나 발견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자, 뭘 버려요? 내 생각을 버리는 행동을 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근데 참 감사한 건 작년에는 늘 보면서 하루를 일상생활을 보면서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생활 중에서 얼마나 내가 주인이 되었는가를 이렇게 살피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몸이 따르지 않는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이제 새해는 더욱더 새롭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는 건 굉장히 크게 막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막 지고 막 그냥 어떻게 피를 흘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서 늘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생활에서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데 이 부부가 자주 싸워요. 근데 부부는 자주 싸우는 게 건강해요. 그래야지 의사소통이 되는데 부부싸움을 합니다. 근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부싸움이 별거 아닌 걸로 싸워요. 내 생각하고 네 생각이 다른 걸 서로 이거를 존중하지 않고 주장하니까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이제 부부가 이제 보면은 좀 돈을 쓰는 이런 것도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제 성향이 오늘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이 모였어. 참 좋은 날이야. 너무 기쁜 내 생애 최고로 좋은 날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한턱 쏜다 하면서 돈을 막 기분 좋게 써요. 기분 좋으면 막 호주머니가 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배우자는 우리가 한 달에 얼마를 버니까 자녀들 학비로 얼마고 우리가 한 달에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용돈은 이건데
그러면은 모든 지출은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기분 좋아서 그렇게 탁 쓰는 저 배우자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속에서 막 열불이 올라오죠. 그래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집에 와가지고 이제 찌르면서 당신은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때 그 많은 돈을 왜 자기가 내야 돼? 가만히 있어도 내고 아니면 다 돈을 걷으면 되는지 막 이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서 이렇게 막 싸워버려요. 그러면 서로 이제 감정을 자극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면은요, 어때요? 어때요? 사람들이 여기서 보통 이제 이래 싸우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뭐라 해요? 내 생각은 지금 화가 났어. 막 그냥 내가 얼마나 이 알뜰하게 이 집안을 가꾸려고 애를 쓰는데 저 인간은 저렇게 돈을 정신없이 써버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집 이 정도 사는 건 다 내 탓이야. 저 사람이 고쳐야 돼. 저거 안 고치면 절대로 우리 집이 일어날 수가 없어. 이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이제 저 양반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돼. 머리 숙이고 와서 저 인간 버릇을 고쳐야지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화를 풀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할까요? 누가 옳다 할까요? 누가 옳다 할까요? 하나님은 기분 따라 조금 쓰는 그 사람, 평소에 너무 열심히 일하고 1년 내내 최고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한번 좋은 사람들 만나서 돈 한 번 쓰는 그 사람의 지출을 하나님이 잘못됐다 할까요? 이해할까요?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어때요? 그 돈 가지고 둘이서 아등바등 싸우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냥 화해하고 좋게 의논하고 그럼 이렇게 앞으로 돈 쓸 때 나하고 의논하고 하자, 이렇게 타협점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타협점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이제 전쟁 분위기를 갖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뭐라 할까요? 형제 원망할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라 하죠.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내가 먼저 아유 우리 그래 잘 지냅시다, 내가 화를 내서 미안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화해를 청하고 싶은데 크게 말이 어때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때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하는 것이 뭘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를 부인하는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이런 것들은 우리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누가 옳고 누가 그러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꼭 내가 옳고 너가 틀렸다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네가 옳고 내가 틀렸다고,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고 이거 가지고 너무 피 터지게 싸우는 그걸 보면서 제발 좀 화평해라. 제발 좀 잘 지내라.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싸움을 유발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잘 지낼 수 있도록, 혹시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먼저 양보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를 부인한 이게요, 일상생활에서 하루 24시간 동안에 정말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 날마다 이런 생활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내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이제 당번이 해요. 오늘도 이제 당번이 와서 이제 식사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는데 매주 우리 당번이 돌아가잖아요. 이 당번을 할 때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참 토요일 날 열심히 나와요. 근데 사실 토요일 날 나와서 그 당번을 청소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 보면 뭐 쉽게 나온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너무나 힘든 일 하다가 하루 나오는 게 제쳐놔야 될 일이 얼마나,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집안 음식하는 거, 집안일 하는 거, 누구 만나는 날 이런 거 전부 다 뒤로 하고 나오잖아요. 사실 교회 일만이 하나님 일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 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렇지만 식사 당번이라든지 이런 청소라든지 교회 일이 있다면 그것은 최우선의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기 위하여 내가 직장에서 성과를 낸다든지 집안일을 뒤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나의 24시간 생활 중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루
중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을 했을까요? 자, 그러면 그 앞에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로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루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누구들에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에게 뭘 받는다고요? 많은 고난을 받고 뭘 당하고요?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있는 베드로라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3년 동안 잘 지내고 항상 이렇게 너무나 사랑하는,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경배하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서기관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나를 너무 괴롭히면서 죽일 거야. 이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베드로는 그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된 일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은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본 적이 없단 말이야. 선 지식이 있지만 그것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이 누가 나를 괴롭히고 죽일 것이야. 그래서 나는 얼마 후에 이런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야.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 그게 하나님 일이군요. 예, 예수님, 예, 그리 하십시오. 잘 가십시오. 이 말이 나오겠어요? 그 말이 나오겠어요? 그 뒤에 일을 경험하지 않고 모르는데 지금 예수님만 같이 잘 지내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일을 몇 번, 3번 정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데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 이름 모시고 이건 사람 일이다. 그럼 하나님 일대로 하세요. 이 반응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누가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혀? 누가 우리 예수님을 죽여?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 정이 많고 열정적인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두도록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그 일을 맡겠습니다 하면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막 그리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 베드로의 반응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때 정상 당연히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이 사건을 다 알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아니까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구나를 아는데 그런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해서 생각하고 사람의 일은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택하는 그런 경지에까지 도달하기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도라 하면 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지, 사람의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사람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이 사람의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르는 생활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그것을 교훈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뭘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받들어 그대로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하라는 거잖아요. 자, 올해 2026년 우리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모든 지혜를 내가 닮아가고 그걸 배워갈 때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이 복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 나한테 들어오기를 바라고, 당장 마음대로 살면서 술은 잔뜩 먹으면서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런 모순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일상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인생에 차고 넘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시간 보내고 날마다 이것이 훈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고 사람의 일이 구분해서 당장 순간순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많은 훈련이 필요한데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도하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사람의 생각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순종하며 살았는가를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그럴 때는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생각이 안 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안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면 생각이 하나라도 생각나요. 그죠? 하루에 하나라도 발견하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 생각을 받들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훈련되는 2026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한테 정말 좋은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